오늘 이렇게 복된 자리에 초대해 주신 우리 학교 당국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장 총장님의 개혁주의 생명신학 제창의 뜻을 모아서 함께 참여해 주신 이 모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그 평강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제가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라는 말을 작년에 여기 특강차 와서 들었을 때 제 느낌이 무슨 생명윤리에 대한 개혁주의 입장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주제 강연을 맡고 1차, 2차 발표하신 여러분들의 논문들을 또 보고 또 장 총장님의 입장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생명신학 운동, 개혁주의 생명신학 운동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이번 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에 앞서서 제가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 개혁주의 신학의 생명 불어넣기를 제가 작성한 이유는, 제가 몇 달 전에 아브람 카이퍼의 사상과 삶이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이 자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 칼빈 이후에 300년 만에 다시 한번 큰 부흥과 생명운동을 일으켰던 카이퍼를 롤 모델로 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2년 전에 제가 쓴 책 가운데 나의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책을 출판함으로써 이 운동에 아주 똑같은 노선을 걷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신학교에 강의를 시작한 것이 1967년에 교단에 섰으니까 한 43년을 섰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거 하나 있는데, 그거 뭐인고 하니까 신학교를 졸업하고 하기 전 한 달 전에 시골 농촌 개척교회를 하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두 사람을 앉혀놓고 가만히 떼기를 깔고 탄피를 그 쪼개서 밤나무에 걸고 망치로 두들기면서 거기서 개척교회를 해서 제가 성공을 했는데, 그때 제가 배운 것은 뭐냐고 하니까 영혼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근데 그것이 제가 일생 동안 신학교 교수 노릇을 하면서 저를 이렇게 떠받쳐주는 아주 중요한 동기가, 핵심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지금부터 38년 전에 제가 하란 브라이언 유니버시티에 유학을 갔을 때, 그때 그 세계 개혁주의 사상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헤르만 도에벨드 박사님을 찾아 뵙게 됐습니다. 그분은 신학자가 아니고 기독교 철학자인데,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선생님의 기독교 철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물었을 때 이 어른이 씩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철학은 무슨 놈의 철학? 잠시 말을 중단하더니, 내가 내 철학을 발전시키는 것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말씀 위에 내 철학과 내 사상을, 내 학문을 발전시켰습니다. 그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는 그 말씀을 잊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장 총장님께서, 장 박사님께서 성경이 대답이다. 그것은 모든 우리 개혁주의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외친 것이 바로 그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긴 논문을 30분 안에 꼭 마치겠습니다. 2시 10분 안에 기필코 생명 걸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토론을 쓰면서 먼저 문제 제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개혁주의 신학은 처음부터 생명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개혁신학은 생명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같은 이 컨퍼런스, 이 포럼을 잘못 이해하면 무슨 새로운 개혁주의 신학 운동, 즉 네오 리폼드 테올로지를 제창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개혁신학은 처음부터 생명이 약동하는, 생명을 살리는 신학이다. 이걸 전제로 하고, 둘째, 그러면 개혁신학이 문제인가? 아니면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문제인가? 이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만에 하나 신학교 교수가 문제라고 하면 신학 교육의 방법을 처음부터 다시 바꾸는 일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 되면 이는 신학적 논쟁이 아니고 신학교 교수의 문제이며 신학 교육의 방법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전제를 해봅니다. 셋째, 그러면 우리가 참으로 개혁신학을 옳게 알고 있는가? 그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개혁주의 신학이 한국 성도들에게 영적 기관을 채워줄 수 있도록 체질화되어 있는가? 그게 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유명한 선교 신학자 요하네스 프르카이 박사는 그의 책 가운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3세계의 신학을 소위 수입신학 또는 재생신학, 화분가리 신학, 소비재 신학, 번역신학, 이런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 한국의 신학이라는 게 있기는 있는가? 솔직히 말하면 아직까지는 번역신학 수준에 이르렀다. 그건 아마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것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넷째, 지금까지 대안을 살펴보니까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위해서는 신학의 영성을 걸어놓고 역동적이며 생명이 있는 성령의 신학을 강조하는 점은 옳습니다. 하나, 문제는 오늘의 한국교회 설교자들은 개혁주의 신앙은 완전히 뒷좌두로하고 말씀에서 멀리 떨어져서 주관주의적으로 영적 생명을 강조한 것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인데, 이건 또 어떻게 해결하고 넘어갈 건가? 다섯째, 신학교의 교단과 목회자의 설교단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신학교의 교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목회 현장에서는 교회 성장을 지상과제로 삼은 나머지 개혁주의 신학을 무시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멋대로의 부흥과 성장 위주의 운동이 한국교회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면 우리 목회 안에, 설교 안에
희한한 심리학적인 방법이 우리 한국교회 거의 태반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마케팅 이론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한국교회가 개혁주의 신학에 대해서 정말 무지했고 보통 무지한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여섯째, 그러면 목회를 잘 모르고 영혼 사랑하는 법에 미숙한 교수들의 강의가 목회자와 설교자와 다르다고 할지라도 서로 역할 분담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학교 교수들에게 목회자들이 갖고 있는 뜨거운 열정을 함께 요구하는 것은 조금은 무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가령 신학교 교수들이 영성이 부족하다고 하나 지성과 영성과 덕성을 갖고 거기다가 리더십까지 있다면 아마 신학교 교수보다는 목회로 갈 사람들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교수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성격의 소유자는 동시에 목회자는 더 감성적이고 영적이고 활동적인데 그 둘을 모두 갖춘 사람은 대단히 드물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오늘 이 위에서 예로 든 몇 가지 문제 제기를 하면서 개혁주의 신학은 처음부터 뜨겁고 영적 생명이 충만하다는 것을 주로 아브라함 카이퍼를 모델로 해서 변증하고 싶습니다. 저는 평생 칼빈과 카이퍼의 사상 연구를 하면서 개혁주의 신학 그 자체가 화석화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개인적으로는 사반세 동안 박윤선 목사님과 함께 일하면서 그의 신학과 말씀이 생명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것을 곁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면 첫째, 성경과 교회사의 고비마다 항상 생명의 운동은 있었다, 이 전제를 해봅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항상 화석화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들어라, 돌아오라, 찾으라 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종교인이 되는 것이 신앙인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선지자들은 불꽃같이 외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선지자들 외치면 생명의 운동.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의 메시지, 세례 요한의 메시지, 바울의 메시지, 베드로의 메시지, 결국은 화석화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논리와 주장만 있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한 사람들을 책망하고 개인뿐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서 생명운동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교회사를 살펴봐야 할 터인데 생략을 하였습니다. 갈 길이 바쁘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생명신학 모델을 접근해 보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은 아브라함 카이퍼는 요한 칼빈 이후에 300년 만에 나타나서 개혁주의 신학을 부흥시키고 칼빈의 사상을 복원한 대칼빈주의 신학자입니다. 그는 대목회자이며 대설교자이며 칼빈주의 신학을 다시 부흥시키고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 영역 주권 사상을 발표하고 프라야 대학교를 세워서 개혁주의 목회자를 배출하고 칼빈주의적 세계관을 가진 인재를 양성해서 각계각층에서 소명을 가진 학자들과 지도자들을 구름대처럼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카이퍼는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자유주의 신학을 변화하고 엄호하는 국가교회를 개혁해서 재개혁교회를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카이퍼는 자신이 하원의원, 상원의원, 수상의 자리에 올라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세우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는 일간지 더 스탠다드지를 발간하고 주간지 헤라우드지를 발간 창간해서 50년 동안을 주필로 있었고 그의 평생 223권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럼 그가 쓴 책, 그 신문 주필로 있던 스탠다드가 왜 스탠다드냐?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신학의 스탠다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의 스탠다드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육의 스탠다드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학문의 스탠다드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철학의 스탠다드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술의 스탠다드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 우리 표준은 스탠다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이퍼의 후계자들 가운데는 목사가 아니면서도 일반 평신도 학자들 가운데 대칼빈주의 학자들이 구름대처럼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 그 가이퍼의 생명신학 모델에 대해서 6가지를 제안을 했는데 사실 제목 자체가 이미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목 중심으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아브라함 가이퍼는 당시에 화석화되고 이론적인 화란 개혁신학의 생명과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가이퍼의 비문에는 다음 같은 글귀가 있습니다. 말씀의 종, 교회의 개혁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이퍼는 위대한 개혁신학자야, 정치가요, 대학의 설립자이고 불굴의 저널리스트이고 칼빈의 사상을 본받아 칼빈주의 세계관을 체계적으로 세운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목사여 설교가로서 바른 개혁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바랐습니다. 당시 국가교회는 자유주의 사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가이퍼는 그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싸웠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수호하기 위해서 한평생 투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국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인본주의 사상에 기초해서 교회의 전승만 귀히 여길 뿐 형식화, 의식화되었습니다. 가이퍼는 이런 교회를 다시 개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교회를 시작하므로 생명 있는 교회, 생명 있는 신학, 생명 있는 신앙을 역설했습니다. 다음 제가 2번 보겠습니다. 가이퍼는 신학교 강의와 강단의 설교가 모두 뜨겁고 생명이 넘쳤습니다. 가이퍼는 26살의 목사가 됐습니다. 그때 그는 영문 라이덴 대학교 신학교에서 25살의 신학 박사가 된 지 1년 후였습니다. 가이퍼는 당대 자유주의 신학의 거두였던 스콜텐 아래에서 공부했고 자유주의 신학의 분위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의 부친 가이퍼 목사는 비록 개혁주의 목사였지만 가이퍼는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목사로 그 첫 목회인 시골교회 베이스트 교회 부임을 했습니다. 그는 자유주의 목사였습니다. 그렇지만 베이스트 교회 그 신실한 성도 가운데 그 비처 바르투스라는 한 여인이 가이퍼를 상대로 해서 당신의 설교는 개혁주의가 아닙니다. 그 설교에 그 말에 가이퍼는 거꾸로졌습니다. 거기서부터 그는 개혁주의 사상으로 돌아섰습니다. 그의 생애가 다 끝나는 날까지 이 자유주의 사상을 대변해서 개혁주의 사상으로 나를 일관하는 그런 투쟁을 했습니다. 여기서 가이퍼는 개혁주의 신학의 교수로서 교회개혁의 기수로서 연구를 갔는데
카이퍼의 정비를 쓴 프랭크 판덴베르크는 드디어 카이퍼는 칼빈에게로 왔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때부터 카이퍼는 화라노와 라틴어와 독일어와 영어 등 칼빈의 책을 닥치는 대로 탐독하고 당대 최고의 칼빈 연구가로서 또는 19세기 칼빈주의 운동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의 그 핵심적인 것은 뭐라고 하니까 결국은 그냥 그 자유주의 신학과 대결하기 위해서는 그냥 말로 해서는 안 된다. 시스템을 통한 교회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퍼는 논리는 논리로, 학문은 학문으로 대결해서 불신앙운동과 자유주의 운동과 그리고 인본주의 사상을 격퇴해야 될 것을 그는 주장을 했습니다. 카이퍼는 학문으로서의 신학이 하나님과 관련 없거나 생명력이 없으면 그것은 학문이 아니라 도리어 차라리 죄악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 코테이션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학문 역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기독교 신자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학문의 한 분야, 즉 신학이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목적으로 하여 그 역할을 잘 개척해 나갈 뿐 아니라 모든 분야의 학문이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해야 한다. 학문이 아무리 완전하고 박식하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을 따로 떼어놓고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을 품거나 하나님을 부인하게 된다면 더 이상 학문이 아니라 죄악이다. 왜냐하면 인간이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우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큰 계명을 어겼기 때문이다. 하여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 카이퍼는 개혁주의 신학, 즉 칼빈주의 신학을 신학자들의 전유물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대중화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모든 신학자들의 문제인데, 신학자들이 모여놓으면 다들 논문들 보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새까맣게 밑에다가 노트를 달고 엔드노트를 어디서 구워왔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이게 그 카이퍼의 책들은 특별한 책 몇 권 빼놓고 딱 대중적입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말 그 카이퍼의 대표적인 명상록 가운데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게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다시 말하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 사상과 하나님 중심 세계관이 나왔습니다. 물론 카이퍼는 23살 때 벌써 하로닝은 대학에서 주최하는 학생 논문 공모전에서 폴란드의 종교개혁자 짠 라스코를 연구해서 대상의 금상을 받았습니다. 이는 마치 16세기 요한 칼빈이 23살 때 세네카의 관용론 주석을 써서 학계에 인정받는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을 발전시켜서 후에 25살 때 요한 칼빈과 요한 라스코의 교회관에 관한 역사적 신학적 비교 연구로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은 것으로서는 안 되고 시골 개척교회에 가서 거기서 정말 진실한 성도들과 만남을 통해서 그는 거꾸러지고 변화되어서 개혁주의 신학자로 다시 태어났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카이퍼는 개혁주의 신학 이론이 삶의 전 영역에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카이퍼의 사상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1880년에 프라하 대학을 설립할 때 총장 취임 연설 때 소위 영역 주권 사상을 발표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교회당 울타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영광이 미치지 아니한 곳은 단 한 치의 땅도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구속사를 관여하시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삶의 전 영역에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칼빈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이란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지배를 뜻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카이퍼는 칼빈이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을 더 포괄적인 의미로 확대시키고 구체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장 취임 연설에 그 유명한 말,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실 수 없는 땅은 한치도 없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카이퍼는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하고 하나님은 인간이 살고 있는 모든 영역의 주인 되심을 선포했습니다. 결국 영역주권 사상은 국가, 교회,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과학, 학문 등 모든 영역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만 존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만 옳게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카이퍼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골로새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지만 또한 우리 학교의 머리시고 또한 우리 가정의 머리시고 또한 우리의 국가의 머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골로새 2장 10절의 메시지입니다. 흔히들 학자들의 말이 학문은 어디까지나 중립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카이퍼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학문에는 중립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 세계관을 가지고 인생과 세계와 우주와 학문을 보는 편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뭡니까? 인본주의나 유물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학문을 보는 것. 이것은 하늘과 땅 같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화란의 유명한 지금 수상 발케넨데 박사는 현 수상인데 그 수상이 바로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의 이 개혁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신학이 단지 학문으로서의 신학이 아니라 그것이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며 삶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테이션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영역주권이 우리 대학을 탄생시킨 자극제가 된 것을 보았으며 우리에게는 영역주권이 모든 학문을 번성케 할 것이라는 국왕의 약속이기도 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는 영역주권 사상을 우리의 신조로 개혁교의 신조로 허락받은 일만 남아있다고 봅니다. 나는 이 연설에서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따라서 나는 성경의 요구와 요한 칼빈이 보여준 정통을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내가서 카이퍼의 주장의 핵심은 영역주권 사상은 성경과 요한 칼빈 신학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유와 만사와의 주인이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왕이시라는 확신입니다. 카이퍼에 의하면 신학도 학문이라고 생각하고 중립적으로 그것을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학은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위한 신학이어야 생명이 있는 신학이 된다는 것처럼 다른 학문 분야에서도 하나님 중심의 원리고 학문을 해야 된다는 것을 그는 요구했습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생각하고 5번으로 넘어갑니다.
5번 아브라함 카이퍼처럼 모든 신학자는 성령의 신학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칼빈은 성령의 신학자로 우리가 부릅니다. 그러나 카이퍼도 역시 성령의 신학자입니다. 흔히 카이퍼 연구가들은 카이퍼의 일반 은총론과 정치가로서의 카이퍼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성령의 신학자로서 카이퍼를 제대로 다룬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카이퍼는 칼빈 이후 300년에 만에 나타난 위대한 성령의 신학자였습니다. 카이퍼가 쓴 방대한 900페이지도 넘는 성령의 사역, 칼빈이나 존 오원의 성령론을 뛰어넘어 훨씬 더 광활하고 대중적으로 쉽게 다가갔습니다. 이 책은 본래 1883년 9월 2일부터 1886년 7월 4일까지 3년 동안 The Herald로 논설에 연재되었던 것을 모은 책입니다. 도대체 성령론을 기독교 대중잡지에 게재한다는 그 자체가 파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신학을 풀어서 대중들에게 이해되고 감동을 주는 생명의 신학을 만들어 갔습니다. 카이퍼의 성령론이 대중들에게 다가가고 이해되는 말로 썼기 때문에 그거 좀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은 카이퍼의 성령론은 한문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비 월필드 박사는 말하기를 카이퍼의 성령론의 쓰기를 확실히 학문적 성격을 지녔으며 다른 어떤 기독교 서적의 학문적 형태를 지닌 것보다 더 확실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빈 이후 300년 만에 나타난 카이퍼는 성령의 사역은 유기적이고 통일적이고 풍부하고 실제적으로 가르쳐 준 바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시간이 돼서 다 넘어갑니다. 카이퍼는 성령의 사역 교리를 개혁주의 신앙의 기본 원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칼빈주의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그가 쓴 그 유명한 렉처 온 칼빈이즘의 칼빈주의 강의 1898년에 쓴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가 뭡니까? 성령의 사역이 없으면 칼빈주의도 무력할 뿐이다. 이렇게 그는 말했습니다.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아서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카이퍼는 개혁주의 신학 이론이 선교와 경건과 뜨거운 기도로 정화되어 칼빈주의 신학의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카이퍼는 신학 백과사전 학에서 그때 벌써 뭘 얘기했고 하니까 선교를 논했습니다. 사실은 근대 선교신학의 선구자 구스타브 바르넥이 1897년에 복음적 선교학이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카이퍼는 그보다 3년 전에 1894년에 선교 이론을 세웠으니 카이퍼야말로 근대 선교학의 기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71년 9월 10일 제11회 화란 개혁교회 선교협의회 연례 선교 축제에서 대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1873년, 1890년에도 그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작가 룰만은 말하기를 아브라함 카이퍼의 메시지는 개혁주의 선교의 정책의 대허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지향하지 않는 개혁신학은 그 죽은 겁니다. 카이퍼는 벌써 그때 선교 지향을 낸 그런 신학을 해라. 그래서 세계 대선교 신학자는 전부 다 왜 파란에 있습니까? 예를 들면 후켄다이크, 헨드리 크레머, J.H. 바빙, 요하네스 프로카일, 판덴베르 그 대신학자가 거기서 나온 것은 벌써 금년이 에딘바라 선교 대회 한 지가 100년인데 이거보다는 벌써
15년, 20년 전에 카이퍼는 오늘 우리가 하는 개혁주의 선거 정책을 완성했습니다. 결론을 합니다. 이제 카이퍼는 경건이 없는 개혁주의 신학은 잘못된 거다. 근데 카이퍼가 말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얌전히 사는 거 아닙니다. 덕을 가지고 얌전히 사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세력과 힘있게 싸워서 자유주의 세력과 세속주의와 대결해서 전투적인 삶을 사는 것을 카이퍼는 오히려 경건으로 취급했습니다. 제가 이 결론을 다 읽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정확하게 10분이 돼서 마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